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今日神様がくださる聖書の箇所はガラテヤ書5章22節から23節です。 지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본문입니다. 先々週に続いて同じ本文です。 두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一緒に読みたいと思います。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와 私はすべての問題は終わり。 아멘. 자던 아이도 눈을 뜨네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9가지 중 마지막 세 번째 충성, 온유,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今日は聖霊の、御霊の実、最後の3つです。誠実、柔和、自制。 뭐 지난 시간들을 통해 9가지 열매를 묵상을 했지만 사실 뭐 한 시간을 통해 3가지씩 이렇게 다 넘어간다는 게 양이 좀 많아요. 事実、先々週から続けてやっていますけれども、その3つずつを分けてやったとしても、とても時間がかかります。 한 가지 한 가지만이라도 성경 속에 나타난 정확한 의미들을 다 찾아서 묵상하려면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一つ一つその聖書に書いてあるその内容を黙想しながら行くとしても、とても時間が足りないと思います。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은 응답이라면요. 私は個人的にこの御言葉を準備するにあたって受けた答えと言います。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게 된 것 같아요. 神様についてもう少し分かってきました。 물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신지 잘 알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품, 속성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을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もちろん神様について知っていますけれども、その神様の性質について深く知ることができました。 또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また私たちは聖霊の時代を生きています。 성령의 내주 인도 그리고 역사 충만하심을 실제로 삶 속에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だけども私たちが聖霊の内住導き働きが私たちのその生活の中で味わうことがなかなかできなかった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ことを振り返りました。 사실 우리의 삶은요 성령 내주의 삶이에요. 私たちの人生は聖霊の内住の人生なんです。 두 가지밖에 없어요. 二つしかありません。 성령 충만한 성령 내주한 사람이냐 聖霊が満たされている聖霊充満な人なのか、 아니면 성령 아닌 성령이 부재한 악령의 사람이냐 それとも聖霊がいない、聖霊の不在している悪霊の人なのか、 그 두 가지예요. その二 중간은 つしかありま 없습니다. せん。中間というのはないんです。 때로는 성령 충만했다 때로는 악령 충만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時には聖霊充満で、時には悪霊充満、そういうのはないん 저야 です。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私と皆さんはイエス・キリストを受け入れた神の子供となりました。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약속한 성령을 우리에게 다 부어 주셨습니다. 主が天に昇られてから、その約束された聖霊を送ってくださったんです。 그래서 항상 성령에 내주하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요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いつもだから聖霊が内住している人だということ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 서론에서 조금 무거운 얘기를 할까 하는데요. 序論でちょっと重い話をしたいと思います。 오늘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今日皆さんは聖霊の満たしを、聖霊充満を受けてくださ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 나누는 성령 열매 그 열매 9가지를 다 맺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そして皆さんが今日のメッセージを通して、その9つの聖霊の実を実らせる人生となりますように。 그러므로 내 모든 자아나 내 인격, 내 삶을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맡겨 드려야만 합니다. そうするためには私たちの自我やすべての人生、人格を主に委ね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러나 내 자신도 그렇고 또 주변의 크리스찬들, 믿는 사람들을 볼 때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だけど私自身を振り返っても、また周りのクリスチャンを見ても、
そうでないというところがたくさん見えています。 특별히 이제 일본에서 목회자 순회 캠프를 하며 전국 47도도県을 도는 중에 있는데 今、特に47都道府県を今、牧会者キャンプで回っています。 만나는 교회 그리고 목회자들 성도들을 보면요 다 힘이 없어요. 出会う牧会者たちや、また信徒を見ますと、みんな力が抜けています。 그리고 열심을 내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また一生懸命何かをしてみようという人もいますけれども、 복음과 전도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을 보게 됩니다. だけど全く福音とはかけ離れている一生懸命さを見ます。 물론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주님께서도 경고하셨습니다. もちろん、世の終わりの時代には、偽りの預言者たちが立ち上がるという予言があります。 우리는 그러나 그것을 제대로 분별할 힘이 없죠. 私たちはそのことを分別する力がありません。 그러나 무엇을 보면 아느냐? じゃあ何を見たらわかるでしょうか？ 우리가 지금 3주 동안 나누는 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과 맺혀지는 교회냐 그걸 보면 되는 것입니다. 私たちが3週間黙想したこの聖霊の御霊の実、この9つが実らされているのか、それともそうでないのかを見ればいいんです。 오늘도 본문 적용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今日も本文を適用しながら御言葉を分かち合いますけれども、 우리는요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감격의 삶으로 이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어요. 私たちはもうすでに救われたことによって、本当に喜びあふれる、そのようなものとなりました。 이 9가지 열매는 각각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 この 하나. 9つは全部別だとは言っています。別だと言いませんでした。一つだと言いました。 다 한 가지 열매 내에 9가지의 빛깔로 나타나게 돼 있는 거거든요. 一つの実りの中に9つの光を持ったものだと言いました。 그 중에 특히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충성 그리고 온유, 절제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어요. 特に今日分かち合う誠実、柔和、自制はとても重要だと思います。 이게 무엇과 관계가 있냐면요. これは何と関係があるんでしょうか？ 구원과 관계 있고요. これが救いと関係があり、 또 변질, 배교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これは変質すること、背いて、この教えを背くことと関係があるんです。 네, 한마디로 복음의 종교화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すなわち、福音が宗教化するということと関係があるんです。 한국에도 몇 년 전에 WCC가 열렸었죠. 韓国でも大きな大会である WCC という大会が開かれました。 모든 종교가 하나 되자라는 게 WCC 운동인데 すべての宗教は一つになろうという運動が WCC です。 종교 통합이죠. 宗教統合という運動なんです。 여기에 제가 많이 잘 알고 말씀도 많이 들었던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이 참여하셨었어요. ここには本当に韓国で有名な私もよくメッセージを聞いていた先生方が参加していました。 제가 대학 시절 때에는 일부러 그 교회를 찾아가서 수요 예배를 드릴 만큼 했었던 교회도 있어요. 私は大学の時代には水曜日にそこの礼拝に探していくほどでした。 네, 말씀을 듣기 위해. 御言葉を聞きにです。 어쨌든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요. 야, 이거 뭔가 조금 근본에서 벗어난 거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そして長年経ちますと何か根本から少し離れてる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した。 네. 이게 혹시 배교, 변질은 아닐까? これがちょっと変質というものじゃないんだのか。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아닐까? ガラテヤ書に書いてある他の福音ではないのか。 네, 좀 무거운 얘기를 계속 드렸죠. とても重い話かもしれません。 근데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だけどこれが世の終わりの時代に起こると聖書には言っているんです。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だ 되겠습니다. から私たちは正しく分別しなければなりま 자, せん。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론です. 성령을 모독하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聖霊を冒涜する罪が一番大きな罪だと言っています。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보니까요. マタイの福音書12章31節から32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だから私はあなた方に言います。人はどんな罪も冒涜を許していただけます。しかし、聖霊に逆らう冒涜は許されません。 또 이어서 얘기합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예수님을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생과 또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また人の子に逆らう言葉を口にする者でも許されます。しかし聖霊に逆らうことを言う者は誰であってもこの世であろうと次に来る世であろうと許されません。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얘기거든요. これはパリサイ人たちに言うことなんで 이 す。 독사의 자식들아 あな 하면서 た方はこの毒蛇の子たちよと。 이 생각에 다른 걸 막 품고 있기 때문에 あなたの考えの中に違うものを違うものを持っている。 네가 너희들이 사람을 모독하거나 또 나를 거역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お前たちが私を冒涜すること、他の人を冒涜することは許される。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 지시기 전의 이야기죠. これはイエス様が十字架につけられる前のことです。 구약에 약속된 대로 메시아가 이렇게 실제로 왔는데도 거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旧約聖書の約束されたメシアが来たにもかかわらず人々は分かりませんでした。 그러나 그거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それは許されるけれども、 성령을 모독하거나 옛날에는 옛날 성경에는 성령을 회방한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뭐 일본은 모르겠고요. 하여튼 성령을 모독하거나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聖霊を冒涜すること、逆らうことは許されることができないと。 왜 그럴까요? なぜでしょうか。 히브리서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들이 있습니다. ヘブライ書にここに対する具体的な答えがあります。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말씀을 먼저 볼게요. ヘブライ書6章4節から6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구원 받았다는 거죠. 一度光を受けて天からの御霊の味を知り、聖霊に預かるものとなり、というのは救われたということです。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神の素晴らしい御言葉と、後にやがて来る世の力と味わった上で、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6절 이어서 하는 얘기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しかも堕落してしまうならば、そういう人々をもう一度悔い改めに立ち返ることはできません。 구원 받았는데 救われたにもかかわらず、 이미 거룩한 영생에 관한 것들을 맛보았는데 もうすでに、その一度光を受けて永遠の命に対して味わったにもかかわら 근데도 ず、 타락했다. だけど堕落してしまった。 그러면 새롭게 하여 회개할 것이 없고 할 수 없고 そうすれば一度悔い改めに立ち返ることはできません。 다시 거듭날 수 없다는 거죠. もう一度そのようになることはできないということです。 그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6절에 계속 하는 말이 そしてそのようなものはどういうものかというと、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彼らは自分で神の子をもう一度十字架にかけて侮辱を与える人たちだからですと。 좀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ちょっと怖い話じゃないでしょうか。 구원 받았어요. 救われました。 하나님 자녀라고 고백해요. 神様の子供だと告白しました。 성령이 내 주에 계신다고 얘기해요. 聖霊が私の中にいると告白し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타락한다. だけど、また堕落してしまうならば、 아까 마태복음에 얘기한 대로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한다. 聖霊に逆らう冒涜するということは、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못 박는 짓이 돼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神の子イエス様をもう一度十字架にかけて侮辱を与えることだと言っているんです。 이게 성령의 모독과 무슨 관계가 있냐면요. じゃあこれが聖霊の冒涜と何の関係があるんでしょうか。 성령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聖霊の働きの中で一番重要なのはイエス様の十字架にかけられたことです。 예수님도 성령으로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의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게 된 거거든요. イエス様も聖霊によって復活されたんです。 근데 그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마저를
다시 부인하고 못 박는 짓이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だけど聖霊様を冒涜するということは、イエス様が十字架にかけられること自体を冒涜するということなんです。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히브리서 10장에 이렇게 또 표현을 해요. もう少し具体的にヘブライ書10章を見てみたいと思います。 26절에서 29절입니다. 26節から29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もし私たちが真理の知識を受けた後、ことさらに罪を犯し続けるならば、罪のための生贄はもはや残されていません。 예, 진리를 아는 지식, 구원을 받았는데 짐짓 죄를 범한다. 짐짓이라는 말은 일부러 고의로라는 뜻이거든요. 真理の知識を受けた後にことさらと書いてありますけども、それはわざとということです。 예, 그렇게 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罪のための生贄はもはや残されていない。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ただ裁きと逆らう人たちを焼き尽くす激しい人を恐れながら待つより他はないのです。 예, 28절에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誰でもモーゼの律法を無視する者は、二三の証人の言葉に基づいて、憐れみを受けることなく死刑に処せられます。 29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29節です。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생각해 보아라. まして神の御子を踏みつけ、自分を聖なるものとした契約の地を汚れたものとみなし、恵みの御霊を侮る者は、どんなに重い処罰に値するか考えてみなさい。 예. 성령을 거역 모욕하는 죄, 聖霊を冒涜する罪、 십자가를 부정하고 十字架を否定し、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다. 神の子をもう一度十字架にかけて侮辱を与えると言っています。 예. 그것이 곧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それは恵みの聖霊を、聖なるものの契約を汚したものだと言っています。 예. 사실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事実、救いは神のものです。 우리는 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私は私自ら私は救われましたとか救われていないと言えます。 예. 본인이 알잖아요. それは自分が知っているからです。 그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어. 아니야 저 사람은 가짜일 거야. 이런 평가는 사실 우리는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だけど私たちがその周りのいる人たちに、あの人は救われてる、受け入れたから救われたとか、あの人は救われてないと判断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 그것은 그 사람 본인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それはその人の信仰と神様との関係なんです。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이 성령을 모욕하는, 성령을 거스르는, 회방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だけど、この世の終わりには、その聖霊に逆らって聖霊を冒涜するということが頻繁に起こるということを言っている 그래서 んです。 반대로 우리는 끝까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だから私たちはそれと反対に、その聖霊の御霊の実をずっと実らせていく、そういう人生とな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본론 두 번째로 本論2番目です。 오늘 마지막 세 가지 열매에 대해서 묵상해 봅시다. 最後のこの3つについて、実りについて黙想していきたいと思 자, います。 충성의 열매. 誠実の実。 헬라어로는 비스타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ヘブライ語では、ギリシャ語ではビスタスと言います。 예, 그리고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써 있습니다. そして英語ではフェイスフルネス。 근데 이것은 뭐 무슨 뜻이냐면 これはどういう意味かというと、 신실함, 誠実、真実。 예, 신짓, 진실함, 또 신실함, 추짓. 忠実、誠実、真実。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쓰는 거고요. そのようなことです。 이것 또한 하나님의 속성, 성품인 것입니다. これも神様の性質です。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요. 第一サムエル15章29節。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라. 実にイスラエルの栄光である方は偽ることもなく、悔いることもない。この方は人間ではないので悔いることがない。 예, 바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요, 믿음과 관계가 있는 거고요. この誠実、忠実というのは信仰と連結しています。 신실함, 真実。 무언가를 성실하게 끝까지 이루는 그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何か最後まで誠実に成し遂げるという意味があり 우리 ます。 하나님은 변개함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神様は変わらないと言っていま 그래서 す。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셨기에 끝까지 지키신 것입니다. 神様は私たちに一度救いの恵みをもたらしてくださったらそれをずっと守り続ける方である。 예, 그러나 인간은 틀리잖아요. だけど人間は違います。 때와 상황에 따라 자꾸 변합니다. 状況によって変わります。 믿음도 흔들립니다. 信仰も揺れます。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요. 第二テモテ2章13節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私たちは真実でなくても彼は常に真実である。彼にはご自身を否むことができないからである。 예, 한국어 믿으심이 바로 신지츠, 신실함을 얘기한 거죠. 진실함. 誠実、真実と言っています。 예. 그래서 주는 항상 믿으시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는 분이다. 彼は常に真実であるから、彼にはご自身を否むことができな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또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 우리는 매우 성실하고 충성되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私たちは神を信じる中で、私たちは忠誠心を持って、忠実に、誠実について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 우리에게 です。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ま 거죠. た私たちにくださったその使命を全うする中でも、 예. 그래서 충성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막 군대 군인들 충성 경례하잖아요. 韓国では忠実とか、忠誠とか聞きますと、軍隊のことを思い出します。 나라를 위해 민족을 위해 내 목숨을 바쳐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国の 있거든요. ために、民族のために私の命を惜しまないで、戦いますという。 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私たちは神の国のためにで 복음을 す。 위해 福音のためにです。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変化なく、変わることなく、 예,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最後まで行きます。 자, 두 번째 온유의 열매입니다. また2番目は柔和です。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할게요. 지난 시간까지 구절들이 너무 많고 방대하니까 다 막 모르시는 것 같아요. 先週までも聖書の箇所をたくさん言ったので、頭がごっちゃ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그래서 나오는 본문들도 요절들도 많이 줄였어요. 出てくるその聖書の箇所もだいぶ減らしました。 자, 두 번째 온유 열매. 2番目は柔和です。 성경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聖書でこの柔和という単語はたくさん出てきます。 예.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이렇게 많은 제자들에게 설교하신 때가 있는데 マタイの福音書5章でイエス様が弟子たちに山で説教をされたところがあります。 거기서도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そこにも8つの祝福について言っています。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습니다. マタイの福音書5章5節に柔和な人は幸いである。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彼らは地を相続されるものである。 예.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거죠. 神の国をもらうということです。 천국 相続すること 된다는 です。 겁니다. 神の天の国をもらうということで 자, す。 이 온유도 하나님의 성품이죠. この柔和というのも神の性質 특히 で 우리 す。 주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표현하신 게 있어요. 主が自らのことをこのように表現されました。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マタイの福音書11章28節29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すべて疲れた人、重荷を負っている人は私のところに来なさい。私があなた方を休ませてあげます。 그러면서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29節私は心優しくへり下っているから。 예.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따라와라. あなた方も私のくびきを追って私から学びなさい。 마음이 온유하다.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イエス様が自らのことを心優しくと表現されました。 이 온유라는 것은 겸손 그리고 순종과 복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この柔和というのは従順すること、服従することを意味しています。 예.
뭐 사람에게 순종하고 겸손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人に従順するとか、人にへり下るとか、そういう意味ではありません。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神の御言葉に従順し、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 神の御心に従順すること。 예. 그게 중요하죠. それがとても重要です。 온유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柔和はそういうことだと言っているんです。 항상 마음 너그럽게 그냥 웃으면서 해맑게 그렇게 지내라는 게 아니고 いつももうヘラヘラ、ニコニコ笑いながら、人にみんなそういうふうに、こう、へり下りなさい、そういう意味じゃありません。 우리 주님이 어떤 겸손과 어떤 복종 순종을 하셨는지를 우린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神様、主がどのようなへり下りを、柔和をされたのか、それを知って同じようにすること。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ピリポ2章5節から8節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あなた方の間ではそのような心構えでいなさい。 그는 근본 본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 それはキリストイエスのうちにも見られるものです。 그래서 8절에 가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キリストは神の見姿であられる方なのに、神のあり方を捨てることができないとは考えないで、 예. キリスト 자기를 비우셨대요. ご自分を無にして使えるものの姿をとり、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人間と同じようになられたのです。 예. キリストは、그게 7절에 있던 말씀이고 それが7節です。 예. 8절에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キリストは人としての性質を持って現れ、自分を卑しくし、死にまで従い、実に十字架の死にまでも従われたのです。 우리 주님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시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主が本当に柔和を持っておられて、自分を低くし、死にまで従い、そのようになさったということ。 바로 온유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순종과 복종을 말하는 것이죠. すなわち柔和というのは、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にかけられ亡くなったこと、その服従を表しています。 그 배경에는 예수님도 성령에 자기의 삶 온전히 내어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その背景には、イエス様も聖霊様に自分自身をすべて委ねられ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どれほどもどかしかったでしょうか。 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막 이제 지고 가시고 골고다를 가시고 달리실 때 얼마나 많은 조롱과 비난이 있었어요. 十字架を背に背負って、そのゴルゴダの丘を上がられるときに、どれほどたくさんの冒涜を受けられたでしょうか。 막 머리에 가시를 박히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鞭打たれ、頭には棘のある冠をかぶせられ、 예, 그리고 막 침뱉음도 당하시고 唾を吐かれ、 막 옷도 다 찢겨져서 服も全部 벌거벗겨지시고 脱がされたんです。 예, 참 너무 비참한 현실이죠. 本当に惨めなそういう状況ではなかったんでしょうか。 하나님이신데 神であるにもかかわらず、 그러나 이사야서 53장에도 이야기하듯이 だけどイザヤ53章に書いてあるように、 진짜 순한 양처럼 本当に、温厚な羊のように、 분을 내거나 막 욱하셔서 막 너희들 다 죽었어 막 그런 것도 아니고 怒りを出しながらあなた方はもう覚えておけと、そういうふうに言ったのではありません。 왜 그러셨냐는 겁니다. なぜでしょうか。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려는 온유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神様の御言葉に従順しようとする柔和を持っておられたからで 자, す。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私たちもそのようにな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 분낼 일이 있어도 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もう怒りが出るときにもひとまずちょっと抑えてみて、考 다툴 일 えてみ 생길 て、 때 살짝 피하기도 하고 またこう何か喧嘩になりそうなときもちょっとさっと身を引いたり、 진정으로 거듭난 자라면 そのように生まれ変わったものならば、 또 영생을 맛보고 영생을 얻은 자라면 また永遠の命を得たものならば、 그 안에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その中で柔和が出なければなりません。 자, 이 부분 적용하는 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適用するのに一つ言いたいと思います。 자, 세 번째 절제의 열매입니다. 3番目は自制です。 이것은 마지막 열매이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これは最後の実ですけれども、すごく重要です。 지금까지 열거된 위에 8가지의 열매를 다 이렇게 포용해야 되는 것이 절제인 것입니다. そのこれまで言った8つのその実を全部包まなければならないのが自制です。 그러니까 이 8가지 위에 8가지 열매들에 더불어서 필요한 것이 이 절제라는 거예요. その8つの実りのと共に必要なものがこの自制じゃないんでしょうか。 뭐 간단히 얘기하면 사랑. 우리가 계속 절제 없이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私たちが自制なしに愛すれば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 집착이 될 수도 있고요. 執着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어떻게 보면 내 자녀나 다른 것을 사랑함이 절제 없이 되어지다 보면 오히려 망칠 수도 있고 私たちが子供を愛するときに何かをこう追い求める愛するときに自制がなければもうそれは逆に無駄にしてしまう、ダメにし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 하나님보다 앞설 수도 있잖아요. また神よりもっと愛するものとなってしまいます。 기쁨도 마찬가지잖아요. 喜びもそうでしょう。 절제 없는 기쁨은요. 어떻게 自制 되겠습니까? がない喜びはどうでしょうか。 그 기쁨이 너무 가볍게 될 수도 있죠. その喜びがもう軽やかなものになっ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 네. 뭐 뉴질랜드라든가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들의 우울증이나 자살률이 많아지는 것도 그런 이유 아니겠습니까? ニュージーランドとかそういうこう住みやすい国で自殺率が一番高いという理由もそうじゃないでしょう 네. か。 화평도 평안도 마찬가지죠. 平安もそうです。 네. 너무 절제 없는 평안으로 가다 보면 안주해지기 쉽고요. 自制のない平安が続いてしまうと、何かそこにもとどまってしまう状況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이렇게 게을러지거나 태만해질 수 있습니다. また怠慢、怠ってしまうかもしれません。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 また自制も、 예, 절제가 없으면 무감각한 인생이 될 수도 있고 寛容もそうです。 자비양선도 마찬가지입니다. 善意、 예, 뭐 절제 없이 신세스. 무조건 베풀고 선을 행하고 하면요 오히려 복음에 방해가 될 수 있고요. 逆にその自制のない親切や善意を施すと、それは福音に妨げ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 우리식 표현 있잖아요. 거지근성 만드는 게 될 수도 있잖아요. 逆にもその人たちをダメにし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 좀 전에 얘기한 충성도 그리고 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忠実、誠実もそうです。 뭐 절제 없이 미워하면 충성하다 소です. 보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もう自制なく誠実にしてしまうとなれば、もうそれはもう自分の力が入りすぎて倒れてしまうかもし 예, れません。 과로. 過労です。 온유도 마찬가지죠. 柔和もそうです 자, 。 어쨌든 이 절제 한마디로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요. 자동차에 악셀이 있다면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게 이 절제라는 것입니다. 車にアクセルがありますと、ブレーキが自制です。 예. 때로 멈추고 줄여야 될 때는 그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時には止まらなければならない。そういう時が自制が必要だと 자, いうことです。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써 있는데요. 英語ではセルフコントロールと書いてありまし 예, た。 뭐 자제력이라고도 표현할 수 自分 있겠죠. 自分を抑制する力。 근데 오늘 이 성령의 열매에서 이 절제라는 표현을 한 건 아마 그 위에 나온 19절을 대비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だけど、ここに出てくる自制というのは19節に続いて言ってることかもしれません。 갈라디아 5장 19절 뭐라 그러죠? ガラテヤ5章19節、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肉体のことは明らかである。 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쭉 나오죠. 不貧困、汚れ、公職、偶像礼拝、魔術、敵意、争い。 이런 것들에 대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そのようなことについて自制しなければならないと。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自制しなければどうでしょうか。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는 結 것입니다. 局神様の前で罪を犯してしまいます。 부절제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自制しなければどうなるんでしょうか。 아무리 그러니까 나쁜 일에 대해서도 절제가 필요하긴 하지만 나쁜 일에 절제가 없으면 완전 사망으로 가는 거고요. 悪いことに自制ができなければ、それは死に至ります。 반대로 좋은 일, 옳은 일에도 절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だけど正しいことにも自制がなければどうでしょうか。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설 수도 있다니까요. 神よりもっと私が先走っているかもしれません。 자, 그래서 절제가 필요하다. だから自制が必要だということです。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箴言25章28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自分の心を制することができない人は、城壁のない打ち壊された町のようだ。 예. 성벽이 없고 성읍이 무너졌단 말은 무엇입니까? 城壁のない打ち壊された町とは何でしょうか。 적에게 이미 다 거들났다는 거예요. す 뺏겼다는 べて 거예요. 敵にもう、すべてを奪われてしまった状態で 어떤 す。 자가 どういうものでしょ 자기 うか。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 自分の心を制することができない人です。 잠언에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信玄にそ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 자,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요. 더 많이 해봐야 너무 방대하니까. まあ本当にこう、もっと言おうと思ったら長いんですけれども、 뭐 이제 성경적인 그 단어들에 대해 의미를 아는 건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聖書的なその単語の意味を知るのはこれぐらいで十分だと思い 적용이 ます。 중요해요. 이제 적용이. 適用がすごく重 자, 要です。 본론 마지막 세 번째. 本論3番目で 이 す。 세 가지 열매와 우리 삶의 복음 적용입니다. これをどのように、この3つの実をどのように私たちの生活に適用するのか。 성경에서 얘기하는 충성은요, 힘의 논리에 의한 게 아니에요. 聖書で言っている誠実、忠実というのは力の原理ではありませ 제가 ん。 아까 뭐 군대 얘기했지만, 선후배, 서열이 있잖아요. 先輩後輩というその、軍隊の中でもそういうのがありますけれども、 강압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もう強制的な誠実、忠実を求めます。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충성은요, 100%의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것입니다. だけど聖書で言っている誠実というのは 100% の信仰によってだけなされることができます。 네. 믿음이 0.01%라도 다른 것이 섞여 있으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죠. 信仰が 0.01% 他のものが混ざっているならばそれは 100% の信仰だとは言えません。 그래서 우리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だから私たちは 100% の信仰を持って最後まで行くということ。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신과 같이 主がなさったように、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과 같이 十字架にかけられ私たちの罪を許してくださったように、 구원 사역을 완성하실 때까지 신실하게 행하심과 같이 우리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救いを成し遂げられるまで私たちもその誠実さを持ってということです。 그렇다면 우리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아니, 도중에 부름을 받아 갈 때까지라도 そしたら主が再臨するまで、それとも主が私を召してくださるその日まで、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伝道者のその任務を果た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나의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あなたが死ぬまで誠実にしなさい。と。 예, 내가 생명의 관을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あなたに命の冠を与える。 거기 써 있어요. 우리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私たちは死に至るまで忠実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방금 얘기했잖아요. 주님 다시 오시든지 도중에 우리가 부름 받든지 할 때까지. 主がもう一度再臨されるまで、それとも主に召されるまで、 예, 그것이 충성인 것입니다. それが忠実なんです。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는데 변할 수 있어요. まあ海兵隊、韓国の海兵隊は、一度の海兵隊は永遠な海兵隊だという、そういうキャッチフレーズが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は変わります。 이건 믿음을 근본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それは信仰を根本にしたものではないからで 그러나 す。 한 번 하나님 자녀 だけど一度神の子供は、 성령 내주한 사람 聖霊が内住しているものは、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여러분 변함없이 지켜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キリストの中で最後まで守らなければなりません。 제가 서론에 얘기한 거랑 이게 그래서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序論で言ったことと一致しますね。 변질되지 않고 배교하지 変わら 않고. ない、背かない。 자, 두 번째 적용. 온유 어떻게 적용해야 そして2 되겠습니까? 番目は、柔和をどのように適用するべきでしょうか。 사실 이 온유라는 프리우테스라는 단어인데요. 柔和というのはプリウテスという単語です。 이 단어의 어원을 쫓아가다 보면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この語源を見ますと、このような意味があります。 길들이다. え 이렇게 길들이다. こう、そのようになるように 어려운. 作られるという意味があります。 예. 또 고난이라는 의미도 들어 있어요. また苦難というのもあります。
길들인다는 것은 우리 이렇게 야생 말을 길들이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その野生の馬をこううまく育ててうまくこう言うことを聞くようにそのように作り上げること 네, 그거랑 같은 거예요. それと同じことなんです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법 아래에서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에요. 私たちは罪の中に支配下にあったものです 너무 그 속에서 있다 보니까 뭐가 죄인지도 모르게 이제 자유함이 그 안에 생기게 된 거예요. その中にも長いこといる中で何が罪なのかわからないぐらい自由になってしまいまし 그러한 た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길들여 주신 것입니다. そのような私たちを命の法則によって引っ張られた 자기의 원하는 대로 방종하며 살던 우리의 인생을 私たちの願うように生きてきたその人生を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자녀라는 울타리 속으로 넣어 주신 거죠. キリストを通して神様の子供とするものとなりました。 막 처음에는 그게 너무 답답하고 막 날뛰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最初はそれがもうすごく窮屈だと感じたかもしれませ 네, ん。 말 길들이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皆さん、馬をこう、そうやって訓練するのを見たことがあるでし 등에 ょうか。 뭔가를 태우는 거는 죽어도 못하는 게 이 말이에요. 야생마. 野生の馬は自分の背中に何か誰かを乗せるっていうのはもうありえないことなんです。 얼마나 자유로운데요. もう野生の馬は本当に自由ですから。 근데 그거를 맨날 며칠을 길들이면 それを毎日毎日訓練をすると、 막 사람이 드디어 타서 갈 수 있게 됩니다. 人がその馬の上に乗っていけるようになるんです。 우리도 처음엔 답답해 날뛰었을지 모르겠지만 私たちも最初は本当にそれが苦しかったかもしれません。 이제는 참된 자유가 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잖아요. だけどその誠の平安がキリストの中にあるということを知っています。 하나님의 길들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だからその神様の法の中に、神様の中に入ってください。 네. 말씀의 법을 떠나서는 우리 살 수 없어요. 御言葉から離れて私たちは生きることができません。 자, 또 고난이라는 의미가 이 온유 속에 들어있다 그랬는데 また苦難という意味があると言いました。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했잖아요. 出エジプトしたイスラエルが40年間荒野の時代を生きました。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이유가 신명기 8장에 써 있어요. その荒野の時代を生かせた理由が新明記に書いてあります。 네. 고난을 통해 너희를 낮추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苦難を通してあなた方をへり下されるために、 우리에게 온유 어쩌면 고난일 수도 있거든요. 私たちにあるその柔和というのは苦難かもしれません。 그쵸? 내 성질대로 못 살면 그게 고난이잖아요. 私のその思うがままにできないのはそれはもう苦難かもしれないです。 원래 내 체질대로 살아야 그게 좋은 건데 もと 그렇지 もと 못하고. 私の体質通りに生きようとするんだけども、 그러나 그 고난의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잘못 들어온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것입니다. その苦難の過程を通して私たちに間違った刻印されて根になって体質となったものを変えるためです。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데 ローマ書8章に重要なことが書いてあります。 너희는 이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는데 あなた方はもはや神をアバ、父と呼ぶことができますと。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아들과 함께 너희도 상속자가 되었다. あなた方も、イエス・キリストと共に相続者となりました。 그런데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だけど栄光を共に受けるために苦難を共にしていると。 네. 바울도 디모데에게 같은 말을 했었죠. パウロもティモテに同じことを言いました。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第2テモテ2章3節、キリストイエスの立派な兵士として私と苦しみを共にしてください。 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ただキリストの力を受けてください。 네, 하나님 주시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神様がくださる苦難は神様がくださる力で勝つことができます。 자, 세 번째 절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じゃあ3番目、自制をどのように適用するべきでしょうか。 여러분의 의지대로 절제, 통제 되어지십니까? 皆さんの力で自制することできるでしょうか。 힘들어요. 大変です。
자, 자꾸 내가 나를 절제하고 통제시키려 한다. 그러면 통제하는 것도 그 주체도 내가 되고요. もし私自身がコントロールする、自制するならば、その自制するものが私となります。 통제 당하는 것도 나잖아요. また、自制されるのも私です。 그러면은 그 온전한 통제가 절제가 될 수 없는 それ 거죠. は、そしたら誠の自制と言えるでしょうか。 통제하려는 주체도 통제를 당하는 것도 나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自制をするにも、また自制をされるにも私が主体だから。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じゃあどうでしょうか。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パウロは私は日々死ぬと言いました。 갈라디아 2장 20절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ガラ 그랬는데 テヤ2章20節に、私はキリストの中に十字架にかけられました。十字架にかけられました。もはや私は生きるのではなく、主イエス・キリストが生きてくださる。 바울도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パウロも日々死ぬと言いました。 우리는 분마다 초마다 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そしたら私たちはもう一時一時すべてをそうしなければならない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그리스도. 그래서 이 갈라디아 5장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얘기하고 나서 우리 읽지 않았네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私たちが読んでいませんけれども、24節、何と書いてあるでしょうか。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キリストイエスにつく者は自分の肉を様々な情欲や欲望とともに十字架につけてしまったのです。 예, 이미 십자가 못 박고 없어졌어요. もうすでに十字架にかけられて亡くなりました 그게 。 자꾸 드러난다는 것은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だけどそれが出てくるというのは自分が生きてるからなんです。 자꾸 그래서 나를 죽이시기 바래요. だから私自身を本当に殺してください。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면서 영어 성경에 셀프 컨트롤이 절제라 그랬는데 절제. 英語の聖書では、自制をセルフコントロールと書いてあったんです。 자기 스스로 못 한다니까요. だけど自分自身ではそれができません。 그래서 바꿔야 돼요, 거기를. だからそれを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した。 Holy Spirit control. ホーリースピリットコントロールと、 Jesus control. ジーザスコントロールと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した。 Christ control. キリストコントロールとして、 이렇게 바꿔야 돼요. そこに変えなければならないと思います。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だから主を見上げて、主により頼んでく 내 ださ 안에 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私の中にいる聖霊様をより頼んでください。 결론입니다. 結論です。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100%의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誠実、柔和、自制は、神に対する 100% の信仰でなければなりません。 예, 100% 믿음으로 출발해야 열매가 맺어져요. 100% の信頼にから出発することができます。 어떤 믿음? どんな信仰でしょうか。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믿음. 十字架にかけられたこと、そして復活されたことの信仰。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믿음. 私はキリストの中でもはや死んで、私の中におられる、主が生きておられるということ。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변함없이 계속 가야 되는 것입니다. だから主が来られるまで私たちは変わることなく、いつも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충성할 수 없다는 것은 십자가의 구속을 거부하는 배교가 되는 것이고 誠実、忠実ができないということは、十字架を背くことになります。 온유할 수 없다는 것은요. 柔和でないということは、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神様の御言葉に従わないということです。 절제할 수 없다는 것은요. 自制できないということは、 거듭남과 영생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生まれ変わった永遠の命を信じないということなんです。 자,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じゃあ私たちは反対に考えたらいいです。 그래서 충성, 온유, 절제. だから、誠実、柔和、自制。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성령 내주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この終わりの時代に、聖霊の内住導き、働き、聖霊の御霊の実を実らせる皆さんとなりますように。 기도하겠습니다. お祈りします。 지난 3주간 성령의 열매를 묵상하였습니다. 先々週から、
3週間の間、聖霊の実について黙想しました。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에 계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믿는다면 私たちの中に聖霊が共にいてくださり、働いてくださることを信じるならば、 우리의 삶에 이 성령의 열매는 맺혀질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私たちの中で聖霊の実は実らされるしかないということを信じます。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特にこの終わりの時代に、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最後まで私たちの信仰を守り、 우리에게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私たちにくださった伝道者の生き方を担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皆を通してお祈りします。アーメン。 賛美歌